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 3주에 걸쳐서 이 탕자와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시작해서 32절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이 아들의 입장에서, 그죠?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하기를 거부하고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또 나아가서 이방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인간 이하의 삶으로 전락해버리는 그 과정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한, 사랑의 관계를 거부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해서 세상에 나아간,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서 억압받고 또한 인간으로서 존엄을 잃어버린 모든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 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그 아들이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회개함으로 또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그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그의 모든 수치와 또한 그의 모든 죄의 결과를 담당하시고 그를 아들의 위치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모든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시간까지만 하면 이 탕자의 비유는 해피엔딩이죠. 해피엔딩이에요. 여기서 끝나도 기승전결이 훌륭하죠. 하나의 이야기를 봤을 때 기승전결이 확실합니다. 꽉 닫힌 해피엔딩이라고 말하죠. 꽉 닫힌 해피엔딩인데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모두가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해피엔딩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뒤에 이어지죠. 예수님께서는 그 뒤를 이어서 지금 말씀을 하세요. 누가 나옵니까? 큰아들이 등장하죠. 큰아들이 등장합니다. 밭에 나갔던 큰아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그리 유쾌하지 않죠. 그래서 그 앞에까지 꽉 닫힌 해피엔딩으로 끝날 뻔한 이 이야기가 열린 결말로 끝나게 돼요. 이 큰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근데 사실 그냥 이 앞에 그냥 큰아들 얘기 전까지만 해도 참 은혜롭게 끝나는 이야기인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 큰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가? 그것도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그리고 또 열릴 결말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 이야기를 왜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중요하니까 분명히 하신 얘기죠. 중요하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큰아들도 탕자예요. 큰아들도 탕자입니다. 탕자의 두 종류가 있어요. 작은 아들 같은 탕자가 있고 큰아들 같은 탕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큰아들 같은 탕자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 특히 예수님의 비유는 그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하시면서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탕자와 아버지의 비유를 쭉 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 앞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 그렇죠? 세상적으로도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누가 봐도. 그들의 행동을 보면, 행위를 보면 누가 봐도 이거는 그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은 지극히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들을 의인이라고 인정하고 본인들도 스스로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누가 봐도 죄인인 이 세리와 또한 죄인이라고 일컬어주신 장녀도 있고 또 여러 막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이죠. 그렇다면 이 큰 아들은 누굽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둘 다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둘 다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둘 다. 그래서 둘 다 왜 탕자냐? 둘 다 왜 아버지를 버리고 나갔느냐라고 했을 때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내용을 봐도 그렇고 지금 오늘 첫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내용도 보면 그들이 동일하게 주장하는 게 뭐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요. 둘째 아들은 내가 아들로서의 권리 상속을 받아야겠다. 유산을 받을 수 있다는 권리가 그 주장해서 가지고 나가죠. 첫째 아들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요. 내가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했는데 나에게 대체 뭐 해줬느냐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죠. 둘 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요. 그럼으로써 또한 이 뒤에 깔려 있는 건 뭐냐?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종류의 탕자가 있는 거예요. 두 종류의 탕자. 집 나간 아들이 있고 집 안에 있는 아들이 있는 거죠. 집 안에 있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 같은 사람,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대표하는 두 부류가 여기서 요한복음에도 나타나요. 그게 누구냐? 집 나간 아들 같은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정욕을 만족하기 위해 살아갔죠. 그 여인은. 남자로서. 그 집 나간 아들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 자예요. 그런데 또한 집 안에 있는 큰 아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에요. 율법학자이자 서기관이자 존경받는 공의회 회원이었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 이들은 자신의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두 종류가 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봤을 때는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탕자들인 거예요. 탕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물리적으로도 아버지를 떠나 있었지만 큰 아들은 물리적으로는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의 마음은 아버지에게서 떠나 있었던 거죠. 떠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베푼 잔치 자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자리에 부를 때 그 부름에 응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 큰아들은 그 아버지의 부름을 지금 거부하죠. 거부하고 있어요. 그죠? 거부하고 있어요. 그가 왜 거부하느냐? 그 이유는 자기가 본인이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령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뭔가 말이 안 맞죠?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왔어. 그러니까 난 지금 아버지의 명령을 따를 수 없어. 이건 모순이잖아요, 모순. 아버지의 명령을 따른 게 아니죠,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이 아들이 겉으로 보기엔 되게 착한 아들이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라면. 그런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착한 행동, 그것이 오히려 아버지의 부름을 거부하는 게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거부하는 게 돼버렸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 의를 내세우는 교만이에요. 교만인 거죠. 그러니까 그가 아버지의 잔치에 동참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눈에 보이는 그런 죄가 아니라 마음에 그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그 교만함이었다는 거예요. 교만함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교만이 모든 죄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들도 똑같은 죄인인 거죠. 이 큰아들도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자신의 정욕의 만족을 위해서 아버지를 떠났다면, 이 큰아들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면서 아버지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형제의 마음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은 다르지만 근본적인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둘 다 아버지의 권위를 지금 못마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못마땅히 해서 재산 가지고 집을 나가버린 거고, 지금 큰아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못마땅히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에 대해서 지금 거역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것도 뭐예요? 또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권위의 자리에 서서 아버지를 좌지우지하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아버지에게 지금 반항하고 있는 겁니다.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멀리 떠난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분의 말씀을 지독해도 따르지 않고 그걸 어기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누구나 그건 다 인정하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해 보이는데 여기서 파생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순종함으로써 내 안에 계속해서 그걸 나의 의로 쌓아가는 거예요. 나의 의로 쌓아가면서 내가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계속 갖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까, 아버지께 이렇게 했으니까 이 아버지가 나에게 응당 그에 대해서 갚아줘야 된다. 그럴 의무가 있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하죠. 순종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원래 순종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순종의 동기가 무엇인가?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 동기가 내가 이걸 통해서 내 아버지를 조종하려고 한다면 그건 온전한 순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원칙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기부했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주시는 게 있어야지.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로 다가가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순종이에요. 근데 실상은 아버지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죠.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모든 것들을 어떠한 나의 권리로 여기는 거죠, 이제. 권리로.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무를 부여하는 거예요. 나에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야 되고,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또 천국에 들어가게 해줘야 된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하는 거예요.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은혜를 주겠다?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난 이미 가졌는데 그게 왜 필요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죠.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기고 우리 의인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 죄인이야. 내가 너희 구원해 줄게니까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큰아들의 모습이고 바리새인의 모습이고, 오늘날 스스로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교묘하게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구주가 되어 있는 거죠. 자신의 행위로서 내가 나를 구원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연히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연히 도와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저 서포터죠.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에게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구원자가 필요 없죠. 나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그 예수님은 뭐예요? 그냥 선생님이죠. 메시아가 아닌 선생님이에요. 나의 행위가 나를 구주로 만들어 놨으니까 나에게 더 이상 구주는 필요 없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나는 마땅히 누려야 돼. 이게 큰아들의 마음이에요. 큰아들의 마음입니다. 그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건 전적인 은혜지. 은혜예요. 대가 없이 어떠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편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지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주시는 보상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의 원칙은 기브 앤 테이크라고 했죠. 사단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서 속이는 게 뭐냐?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를 똑같이 집어넣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보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내한테는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하면서 오늘 큰 아들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좀 더 자세히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경건생활하고 또 사랑하고 헌신하고 베푸는 그 모든 것들은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세우면서 얻어낼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 그런 건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인 거지. 내가 뭔가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아들과 같은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밖에 나가 있지는 않아. 작은 아들처럼. 근데 하나님 안에 있다고는 하는데 큰 아들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 둘째 아들보다 큰 아들이 더 문제예요. 둘째 아들은 자기가 스스로 깨닫잖아요. 내가 지금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지었다고 깨닫잖아요. 스스로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보면서. 자신의 상태가 비참하니까 그게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자신의 상태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아무 문제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깨닫지 못해요. 자신을 더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실상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 지적당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말해? 응? 나처럼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 너희들이 나만큼 기도했어? 나만큼 헌신했어? 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함부로 판단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자꾸 자신을 변호하죠.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무 소용없다고. 아무 소용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내가 뭔가를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를 베푸는 시에 하나님께 뭔가를 베풀어주는 관계는 절대 될 수 없다고 그랬죠.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다라는 것을 내세울 수 없는 거죠. 그 은혜를 깨닫고 있다라면, 그것이 은혜라는 걸 깨닫고 있다라면 절대로 내세울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부도덕하고 정욕적인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게 죄된 행동이든 또 종교적인 행동이든.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큰아들이 구원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그가 나쁜 행실을 해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자신의 선한 행실을 내세우면서 교만하게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나의 행위에 근거해서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그 태도가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에 근거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롭게 하시는 구원자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돌아가는 회개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의 잔치도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가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땅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 내가 구원받지 못했고 또 스스로도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불쌍할 것 같죠?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뭐냐? 스스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없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그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 때문에. 근데 그거와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누가 제일 불쌍해요? 이 네 번째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둘째 아들처럼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돌아올 수도 있고 또 누군가 그에게 다가가서 대할 수도 있는데 스스로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기회도 없어요. 이게 큰아들이 더 불쌍한 거예요. 둘째 아들보다. 오히려. 하나님은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큰아들도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큰아들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너희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비유가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큰아들 얘기까지.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사실 이 안에 있는 우리들은 나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같은 상황은 거의 없죠. 그렇죠? 그런데 혹시 나는 지금 이 큰아들과 같은 혹시 상태에 있지 않은가? 그걸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 큰아들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삶이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물론 삶이 풀리지 않으면 너 누구나 다 마음이 힘들고 괴롭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분노하게 되고 원한을 깊이 갖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이 큰아들 같은 사람은 자신에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했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그렇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말 그대로 만사형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내가 기준에 충족시키는 삶을 살았는데 나에게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 원망의 화살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부당하다고. 그렇게 따지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이런 문제 앞에서 인생의 문제가 꼬일 때 또 하나는 스스로가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기준에 못 미쳤다고 생각하면 자신에 대해서 분노해요. 또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 분노가 있는 거예요. 계속.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조금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분노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든 자신을 향해서든. 그리고 너 때문이야. 다른 사람을 향해서든.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계속 분노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또한 이 큰아들과 같은 상태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 기쁨이 없고 두려움만 있어요.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안에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 큰아들이 자신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거 원어적인 걸 들여다보면 또 NIV 성경을 들여다보면 원어적인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부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노예처럼 일했다라고 말해요. 이게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노예처럼 일한다는 게 말이 돼요? 종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들의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큰아들은. 노예의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과 의무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관계성은 전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로서는.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맡은 일에 충실하려면 의무감은 있어야 돼요. 의무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의무감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는 그 의무감 뭐로부터 비롯되느냐? 사랑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종과 주인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주인에게 야단맞고 매맞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아들은 지금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를 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노예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큰아들의 자세예요. 의무감으로 똘똘 뭉쳐있고 자신의 행위만을 내세우는 그러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똑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를 부려먹는 분. 그걸 하지 않으면 나에게 해가 될까 봐. 두려움 가운데 일하는 거죠. 그래서 이 큰아들이 속된 표현으로 일반적인 표현으로 착하게 사는 것은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로 일하면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내 몸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고 피곤하고 해도 그 결과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뭐 배우자를 위해서는 아니겠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바쳐도 기쁘시죠? 기쁘시잖아요. 물론 배우자를 해서도 다 헌신하면 기쁘죠? 그죠? 사랑의 관계에서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기쁨이 그 가운데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큰아들은 지금 본인의 입으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당신과 나는 종과 노예의 관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 얘기는 두려움만 있는 거고. 그리고 두려움 가지고 일하면 그 무거운 짐만 남는 거죠. 무거운 짐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아들에게서 볼 수 있는, 큰아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은 하나는 또 뭐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지금 자기 동생을 판단하고 정죄하죠.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먹어버린 녀석 이러면서 막 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좀 육두문자를 쓴 거죠. 이게 좀 성경이 순화되어서 말했지만 이거는 아마 이거를 뭐 실제적인 뭐 영화나 이런 걸로 만들면 이제 막 이게 하여튼 참 여기서 말을 못 하겠는데 아시죠? 어떤 표현을 쓸지. 그러한 녀석이라고 막 욕한 거예요. 욕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 팩트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재산을 날린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둘째 아들이 날린 건 아버지의 재산이지 자기 게 아니에요. 그리고 큰아들은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둘째 아들이 재산을 받고 나갈 때 큰아들도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고 되어 있어요. 각각. 큰아들도 그 몫을 다 준 거예요. 작은 아들도 그 몫을 주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날려 먹었는데 근데 큰아들은 손해본 거 없거든요. 자기는 손해본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 나 위해서 뭐 해줬냐고. 그잖아요. 나와 내 친구들을 위해서 염소 한 마리라도 잡아줬냐고. 이렇게 나오는 건 날 위해서 뭐 해줬냐고. 다 줬는데. 그러면서 자기 동생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더 나가서 누구까지 비판하는 거예요? 아버지까지. 아버지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있죠.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그럴 자격도 있고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그럴 자격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자기는 손해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보지 못하고 내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바로 이 큰아들과 같은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나는 저들과 달라. 그러면서 스스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해요. 저 사람 진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걸 자기가 판단해요. 나한테 잘해주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함부로 판단하고 막 정죄하죠. 그게 바로 이 큰아들 같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보면 이 큰아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보다는 먼저 분노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든지 자신을 향해서 분노하든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해요. 그리고 또한 기쁨과 평안이 없이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그리고 모든 것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만족과 기쁨이 없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비판하고 거부할 때는 과민 반응을 보이면서 감히 나한테 이렇게 하면서 다른 이들에게는 아주 가차없이 냉혹하게 비난하고 정죄하죠. 혹시 나에게 이런 특징이 발견되고 있지 않은지. 둘째 아들처럼 죄를 쫓아서 아버지를 떠나진 않았지만 혹시 이 큰아들처럼 나의 의를 내세우면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도 뭐냐? 하나님은 큰아들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죠? 똑같아요.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집 밖에 나가서 기다렸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집 밖에 나가서 뛰어가서 안아주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들이 들어가기 싫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냥 내버려둬 이렇게 하지 않죠. 직접 집 밖으로 나와서
그 큰아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같이 들어가자고. 그게 권하죠. 초청하죠.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아요. 죄를 쫓아서 나간 둘째 아들도 기다리시고 똑같이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서 또 하나님을 떠난 첫째 아들 같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기다리고 계시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그 교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삶, 종교적인 삶이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의의 근거들을 다 버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덧입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그때 이 둘째 아들에게 임했던 똑같은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또한 이 둘째 아들을 인해서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인 것처럼 똑같이 첫째 아들을 위한 잔치도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 잔치는 둘째 아들만을 위한 게 아니었죠. 첫째 아들도 위한 거예요. 같이 하자라고. 함께 하자라고.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스스로의 상태를 깨닫고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그걸 깨닫고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비유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죄인이라는 것,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죄인의 두 가지 종류, 집을 나간 아들, 집 안에 있지만 또 아버지 뜻을 거역한 아들, 둘 다 잃어버린 아들이고 또 탕자라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그냥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만 정의하죠. 규범을 어기는 것으로만 정의해요. 그러나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가장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도 가장 정욕적이고 부도덕한 사람 못지않게 영적으로 철저히 잃어버린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란 단순히 규범을 어기는 어떤 행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주이시고 주님이시고 재판장이시고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는 게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 행위는 그 내가 스스로 그 죄의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행위가 따르는 거지 어떤 행위만을 보고 죄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몰아내려 했던 것은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게 다 똑같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 두 아들 모두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용서하고 잔치의 자리에 불러들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둘째 아들처럼 부도덕하고 정욕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몰아낸 죄인들도 부르시고 또 큰아들처럼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몰아낸 그런 죄인들도 동일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소중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그 사랑의 잔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집 밖에 나아가서 기다리시고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있든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든 간에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모두 다 둘째 아들 같았어요. 이거는 동일해요. 둘째 아들 같은 죄인이었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죄인이었어요. 그 세상을 향해서 나의 행복을 찾아서 나갔던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랬던 우리가 큰아들처럼 될 수 있다는 거. 그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자칫하면 우리도 다시 작은 아들처럼 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큰아들처럼 되는 건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행위에 근거한 나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인 그리스도 의로 의인이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 나의 공로에 대한 대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첫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즉 나의 공로를 내세우는 건 나를 생각하는 자예요. 나에게 초점을 두는 거죠.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두 번째는 뭐냐? 항상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 되심과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거죠.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내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을 선포할 때 우리가 그걸 잊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뭐냐? 탕자와 같은 사람,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 같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다. 어쩌면 나도 지금도 똑같을 수도 있다.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습에 솔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자신을 또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할 때, 즉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잔치자리에 영원히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큰아들의 자리를 전락하지 않고 아버지가 베푸신 그 잔치자리에 영원히 거하면서 그 안에서 또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